저는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평안하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콧소리가 나기는 하지만요, 좀 제 몸 안의 어떤 상태를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9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 관계된 것만 조금 회복이 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에 관한 설교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말에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번째 전해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은 똑같이 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대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발자국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 있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설교학 전공을 했는데 이제 대학원에서 그때 저의 이제 설교학 은사이시기도 하셨던 엘머 타운즈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리버티 총장으로 퇴직하시기도 하셨던.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책이 나올 텐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이 엘머 타운즈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말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해드렸던 말처럼 우리가 전해드리는 성경을 힘입어서 전해드리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그 말의 혀에 우리의 어떤 복된 것들이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할 때에 우리도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에는 권세가 있고 그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주는 축복의 말이 축복의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머 타운즈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저주의 말은 삼가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할 때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진 그 축복의 말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말을 듣는 저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아내, 주변에 있는 남편, 자녀,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면 이 복을 내리실 분은 이 천지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전에 보면 드라마에 이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로 올라간 아들의 무병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다가 장독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서울에 올라가 있는 우리 아들 건강 지켜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드라마 보면 예전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엔 시대가 좀 그래서 그런가 그런 장면들이 별로 보이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비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천지신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복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축복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과연 누가 축복자일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축복자가 되었는 누가 축복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내가 너희들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직책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특권과 권한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삼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다 제사장 삼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들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고 듣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론처럼 아들의 자녀들처럼 다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중간에 중보하고 축복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말을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대로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인된 축복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무슨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공인된 축복자로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축복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축복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가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고요.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얼굴을 한 사람을 딱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누구에게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현이에게로 만약에 이제 한다면, 또 뭐 현정이에게로, 주은이에게로, 주영이에게로, 거기다가 그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축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현정에게 복을 주시고 현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현정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정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기하여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축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줘 봐야 한순간에 사실 물려줄 재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유산을 뭘 물려주겠어요? 공인된 축복자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주은아, 주영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자로 세우신 공인된 축복자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자아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희들 스스로를 축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대. 왜? 너는 축복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산을 제가 물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축복자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아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자기의 자녀였던 요셉에게 해준 축복의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사실은 다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해 준 그 말대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내어뱉은 축복의 말이 우리 살아 생전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뱉던 축복의 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고인이 되셨지만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분은 좀 아니셨어요. 약간 시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장남에 대한 사랑은 크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제가 한 가지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걱정하지 마.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야.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음날 걱정이 돼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집에 별일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예수 안에서 네 아버지가 지금 죽고 있는 거야.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뭐. 자아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예수님 만나지. 그런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그래 별거 아니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모가 또 누군가 이 축복의 말을 지금 주님께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어뱉었던 축복의 말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부모들이 내어뱉었던 축복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당신이 여러분들이 축복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자로 살아가는 길과 저주자로서 살아가는 양쪽의 길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축복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어 뱉은 말대로 그대로 행할 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또 저주하는 자,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저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뭐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도우려고 해도 우리 가정 하나 살아내기가 힘들잖아요. 살다가 보면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물질을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그들의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원리에 따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남편의 예를 들은 이유는 제가 뭘까요? 저도 좀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에 찔려서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축복의 말을 할지어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늘 하던 말이 네 아버지는 도대체가 술 마귀에 끌려다니며 막 이러고
네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며 아버지는 평생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은퇴하시고 나중에 퇴직하신 후에 경비로서 생을 마감하시고 정말 평생을 일하다가 가셨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아버지가 못마땅하셨을까? 돌아보면 그게 저주의 말이잖아요. 물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남편을 향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을 바꾸고,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말을 바꾸고,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녀가 부족해 보여도 그 자녀를 향한 말을 바꾸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질까요? 자꾸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내어뱉는 거죠.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에이 힘들다. 에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저주의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저주의 말은 뭐냐면 드라마에 보듯이 뭐 인형 만들고 뭐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병들어 죽을지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저주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가면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가 얼마 뒤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선거의 이야기가 요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당과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우린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꾸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고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저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저주를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물론 저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선포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의 죄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연거푸 당하게 되면 왜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도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죄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죄의 길에 놓아놓은 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뭐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 육신대로 막 가면 그 길에 이미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저주만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저주가 저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우리가 저주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저주하는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그 심판을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야, 너 뭐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이쁘게 자라나야 돼. 너는 좋게 자라나야 돼. 하면서 이렇게 뭐 나쁜 말 하지 마. 너 나쁜 짓 하지 마. 너는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 이런 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줄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곧게 그리고 좋은 길 가운데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주하는 말을 네 입술에 담지 마. 저주자의 인생을 살지 마. 왜? 이미 죄 짓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 심판받는 저주의 것들을 내가 이미 다 해놨어. 그러니까 네가 애써 그런 더러운 것들을 네 입에 담지 마. 너는 그냥 아름답게 그 축복의 길만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내어뱉으면 그 말이 내 귀에게도 들리는 거고, 내가 저주의 말을 내어뱉으면 그 말이 내 영혼에게도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말, 축복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자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대상은 정말 여러분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나요? 아니에요. 밉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죠. 그 미움이 여러분 서운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서운하고 아내에게 서운하고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서운하면 그 서운한 마음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좀 뭐 잘 안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좀 이렇게 다리라도 걸려서 자빠졌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진급도 못하고 어떻게 좀 잘 안 되면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렇게 성공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성공한다는 건 아닌 거지. 이미 우리는 저주의 씨앗을 잉태하고 내어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쁘고 좋은 것만, 축복의 말만 가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저주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만 같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로 그 말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주변에 미운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저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은 습관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 저주하는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랄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막 말할 때 지랄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봤더니 이 뇌전증을 뜻하는 간질에서 유래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랄이라는 말이 간질할 놈이라고 하는 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이제 바뀌어서 질할, 그게 지랄, 이렇게 이제 두 법칙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뭐라고 하나요? 연병하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게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과거에는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이었죠. 그래서 연병할 놈 하면 그 장티푸스에서 걸려서 죽을 놈, 이런 저주의 말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경을 칠 놈. 이제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하죠.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 사극 보면 이 경을 칠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은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이렇게 파내고 거기에다가 홈을 내어서 먹물로 죄명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사극에 보면 도망간 노비들이 붙잡혀 오면, 추노에 의해서 붙잡혀 오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써놓습니다. 이게 이제 도망갔다 붙잡혀 온 노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죄명을 찍어 놓은 건데, 가혹한 조선 시대의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처럼 호된 꾸지람이라 벌을 받아야 할 놈, 경을 칠 놈,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야. 더 있었는데 이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 문화에 쉽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고, 욕이라는 게 단순한 욕이 아니라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내어뱉는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내어뱉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내 마음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향한 저주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책임지도 못할 거 왜 우리를 이렇게 키웠나, 부모를 향한 저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저주하지 않지만 저주를 듣는 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나를 저주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저주의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나 예수 믿으니까 독을 마셔도 나는 해를 받지 않으니까 독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독에 대하여서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결국 독이란 건 뭘까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 저주의 말을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는 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저주를 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내어뱉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상처 왜 안 받겠어요? 안에 데미지를 받죠. 기분이 나빠지죠.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도대체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말이 그에게 들리지 않고 그가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그게 너에게로 들어와 너를 축복하는 말씀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처음에서부터 왜 축복자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리면 어떤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저주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과 그를 향하여 욕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축복의 말을 내어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며 이런 말로써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